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루틴이 강한 인생이 임기응변도 강하다. 자, 시작. 루틴이 강한 인생이 임기응변도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사무엘상 17장에 나온 이 한 가지 사건 가지고 이제 2달 넘게 이 한 장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별 특별할 것 없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뭔가 오늘 단단히 벼르고 각오하고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남들의 시선으로 보면 몸이 건조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된 하루였습니다. 약간 다른 이슈가 있다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통에 형들 면회 가고 도시락을 좀 전달해 주라는 안부를 묻고라는 심부름이 주어졌어요. 그는 오늘 이 전장으로 나갈 때 엄청난 결연한 의지와 각오와 결단과 전술과 전략과 무기를 준비하고 뭔가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전장에 나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시거니와 적군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듣고 보니까 40일 동안을 우리 하나님을 능멸하고 조롱하는데 한 사람도 나가 싸우지 못한 채 저 능멸한 소리를 듣고 있다는 처참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인내심도 대단하다. 누가 우리 아버지 욕을 4시간만 해봐, 그 참겠나? 어라? 이거 참겠잖아 이거? 뭐 이렇게 찌질해? 그죠? 40일이 아니라 누가 우리 엄마 욕 4분만 해봐라, 그거 참겠나? 근데 그분들은 참 인내심도 대단하시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독한 소리를 40일째 듣고 계시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갑작스럽게 찾아온 골리앗이라는 위기와 문제 가운데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즉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목동에 있던 다윗은 이 물맷돌 들고 나가 골리앗을 쳐 부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와,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에 탁월하게 임기응변 능력이 강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강하며 상황 대처 능력이 순간적으로 저렇게 대처 능력이 탁월할까? 와, 부럽다, 센스 있다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우리하고 좀 다른 특별한 인생인가 봐 라고 치부하고 여러분 지나간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영적 유익이, 교훈이 없겠죠. 하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이거예요. 오늘 이 탁월한 임프로비제이션, 임기응변력, 순간 대처 능력, 상황 판단 능력은, 이 센스는 어디서 왔는지, 그 임기응변 능력의, 상황 대처 능력의, 위기관리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그의 이 탁월해 보이는 순간 대처 능력, 임기응변의 능력의 근원지가 오늘도 발견되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동입니다. 어린 목동일 뿐인데 제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가끔씩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갈 때가 있다, 훔쳐갈 때가 있대. 여러분, 대부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은 뭐예요? 아깝다, 할 수 없다, 내가 하이에나만돼도 한번 싸워보겠는데 뭐 이러고 그냥 물러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한 번도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대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말았지, 그것들이 갑자기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목을 쳐버리고 내가 어떻게든 그 양을 건져내었지, 내가 한 번도 나에게 맡겨준 그 목동의 의무나 하루에 있어서 불성실하게 무책임하게 살아본 적이 없이 나에게 맡겨진 양새끼 한 마리도 목숨 걸고 지켰던 나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칼을 잡아본 군인으로서의 어떤 능력치를 갖추지 못했고 전술과 전략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사자와 곰이랑 싸운 그 삶의 기억을 통해서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 골리앗도 그 짐승의 하나처럼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리에서 돌 몇 개를 주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가져오더라. 여러분, 다윗은 예상치도 못한, 아무런 준비와 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맞닥뜨린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뭔가 계산하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여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마치 본능처럼 뛰쳐나가, 마치 무조건 반사처럼 뛰쳐나가 어느 순간 보니까 골리앗과 싸우고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골리앗이 없는 2026년도 한 해를 달라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 그런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런 인생은 천지창조일에 지금까지 없어요. 내 인생에 지금 또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있으면 있어도 돼. 뭐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니까 뭐 있을 수도 내가 볼 때는 없어. 있어도 자기는 아니야. 그건 분명해. 벌써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잖아.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골리앗 없는 인생이 축복이 아니라 골리앗은 누구나 만나요. 근데 골리앗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골리앗 같은 문제와 환경 속에서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도약하고 비상하여 더 크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골리앗 한 번 만날 때마다 인생이 흔들리고 요동쳐서 밑바닥에 꼬꾸라 박히고 절망하여 낙심하여 오히려 침체되고 퇴보하는 인생이 있을진데, 우리는 다윗처럼 위기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시대의 영웅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내 인생의 도약대로 삼는 멋진 인생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이 순간 대처 능력, 임프로바이제이션, 임기 대응 능력이 되게 탁월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절망과 상실과 결핍과 배신과 가난과 질병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골리앗이 나에게 예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두고 대처하고 대비할 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내가 그때부터 뭔가 잘 해보려고 해서는 안 돼. 여러분, 마치 다윗처럼 그는 순간 매일매일 찾아온 자기의 목동의 삶 속에서 뭔가 승리의 기억들이 DNA로 각인된 거예요. 이걸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데, 근육에 기억된, 각인된 근육이 뭔지 알아. 내가 뭔가 고민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강력한 내 안에 루틴화된, 학습화된, 강화된 기억들이 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 선수나 골프 선수나 복싱 선수들이 매일 똑같은 기본기를 몇 천 번씩 반복합니다. 여러분, 골프 프로는 이미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 우리 같은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데도 계속 어프로치를, 계속 아이언을, 계속 드라이버를 계속 치는 거야. 왜? 내 안에 학습시키는 강화되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근육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싱 선수들도 보면, 우리 울산성전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복싱을 꼭 배워요. 그러면 계속 복싱을 할 때 여러분, 아무리 호흡이 딸리고 힘이 떨어져도 여러분 3분 뛰는 거 쉽지 않아요. 한 1분만 돼도 이렇게 가드가 쳐져요. 계속 가드를 올리고 그죠? 섀도우, 이거 되게 웃어 보이잖아. 저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는 거야? 쇼 하는 거야 뭐. 그리고 물론 분명히 입에서 나는데 입에서 안 난다고 그러고, 분명히 입에서 나는 소리인데 되게 우스꽝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순간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대적이 눈앞에 있을 때 그 긴장감 속에서 여러분, 내 각인된 머슬 메모리, 근육들이 알아서 반응하도록 계속 학습시켜 강화시키는 게 바로 루틴이에요. 여러분, 루틴이 무엇입니까? 고집스럽게, 참 고집스럽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의식적인 삶의 패턴이 바로 루틴이에요. 그래서 루틴은 되게 융통성 없어 보이고 뭔가 꽉 막혀 타협 없는 강박증세처럼 보여. 야, 뭐 이런 날까지도 그거 꼭 해야 돼? 야, 뭐 오늘까지도, 오늘은 좀 쉬어. 그러니까 되게 융통성 없는 강박처럼 보여.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민족을 대표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그 시대를 맡길 지도자로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골리앗을 쳐부순 사무엘상 17장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환호 소리와 박수 소리, 구국의 영웅이 된 그 멋진 승리 현장에서 그를 캐스팅한 줄 알았지만, 오늘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자, 시편 78편 7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어디에서 취하셨대요? 어디에서?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아니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도 알지 못하는 초라한 양우리에서, 그 다음 시작.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뭔 얘기예요? 양우리에서 다윗에게 맡긴 그 양 한 마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양우리를 지키고 다스리고 양을 챙기고 보살피는 그 헌신과 성실과 책임감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도, 나라를 맡겨도, 시대를 맡겨도 될 법해서 그를 양의 우리, 그 초라한 삶에 반복되는 성실의 루틴 가운데 그를 캐스팅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더니, 아니나 다를까 양치듯이 백성도 완전함으로 기르고, 옛날 성경에 성실함으로 그리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다스리더라. 옛날 성경에 공교함, 이거는 영어 성경에 스킬풀이에요. 테크니컬. 정말 여러분 성실할 뿐더러 더 나가서 그 양 치는 것에 탁월함을 보이며 스킬풀하게 그 양을 기르듯 백성도 다스리더라. 여러분 성실함은 열정이고 사랑입니다. 성실한 것은요 그저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것은 사랑과 열정이에요. 열정과 사랑이 있으면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열정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냥 똑같은 패턴에 반복되는 노예처럼 그 일을 그렇게 놔두지 않고요, 여러분 관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양을 더 잘 기를까? 풀어놓으면 알아서 풀 뜯고, 뭐 하다 보니까 쥐들끼리 뭐 애도 갖고, 뭐 나면 받으면 되지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양을 더 잘 먹이고 잘 키우고 더 번식시킬까를, 성실하면 그런 거예요. 계속 고뇌하는 거예요. 계속 관심 갖는 거예요. 그냥 맡겨놓으면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안 해요. 어떤 정책이나 어떤 탁월한 어떤 이런 이벤트를 만들거나 정책을 세우지 않아도 여러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근데 계속 고민하는 거야. 왜? 나에게 맡겨진 직책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사랑하면 계속 열정적으로 뭔가가 보여.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진보와 발전이 이루어지며 결국 탁월함이, 능숙함이 스킬풀하게, 테크니컬하게 그의 삶 속에 계속 견고하게 발전적으로 나아가더라. 여러분 제가 탁월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면 그 성실함은 열정과 사랑으로 표현돼요. 관심, 자꾸 보이는 거야. 할 일이 보이고 더 해야 될 일이 보여서 점점점 내 실력도 강화되는 거예요. 자기 충성과 자기 능력을 입으로 와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벌써 틀린 거야. 그냥 그 삶의 족적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여기 맡겨줬을 때 이거 잘하는 사람이 더 큰 거 맡겨줘도 잘해. 그런데 맡겨주면 잘하겠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절대 직분자는 아이고 지금은 저래도 좀 이렇게 직분 주고 좋은 자리에 주면 잘하겠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시고, 오늘 작은 거 맡겼을 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줄 믿습니다. 저 예배 때도 똑바로 좀 앉으세요. 그리고 또 팔짱 좀 풀으세요. 이거 버릇되는 거 이거. 이게 루틴이에요, 루틴. 강화된 루틴은 그러다 한 방 먹는 거예요.
진짜 해서는 안 될 때 이런 프로토콜상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때 자기도 모르게 다리 한번 꼈다가 외교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팔짱 한번 꼈다가 박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내 삶에 이 작은 애티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자꾸 좋은 것들을 강화시켜야 돼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어요. 악습과 구습들 좀 버리고, 자꾸 나태하고 괴롭고 불충했던 모습들을 버리고 좋은 것들을 강화시키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손흥민 존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가면 다 가마차기로 기가 막히게 골을 넣죠. 얼마 전에도. 여러분, 그런데 손흥민 인터뷰할 때 자기는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찰까를 고민하지 않는데 딱 보면 벌써 발이 나가 있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죠. 강화된 루틴, 계속 프로 선수들이 섀도우 복싱을 하고, 여러분, 샷을 하고 슛 연습을 계속 강화했더니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보다 앞서서 근육이 먼저 나가 그 샷을, 그 슛을, 이런 그 펀치를 날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얘기 들어본 즉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아동 학대 신고까지 받아가면서 이 어린 아이 손흥민에게 이 기초 훈련의 루틴을 지키게 하는데, 여러분, 매일 하루에 6시간씩을 똑같은 자리에서 6시간을 슛을 차게 했대요. 무려 6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는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찰까 고민하지도 않는데 벌써 발이 나가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도 안 했는데 벌써 몸은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예요. 무조건 만사처럼. 우리 신앙의 승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대적, 영적 대적 골리앗은 나에게 룸을 주지 않아요. 공간을 주지 않고 여유를 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각도와 포지션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코너에 몰고 압박과 긴장 속에 나를 숨 막히게 목조여 올 그때에도 영적인 승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강화된 신앙의 훈련,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다시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 앞장서서 먼저 나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훈련을 계속 강화시켜서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게 루틴이에요, 루틴.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입속 차려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내가 순종한 자리에 딱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서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그 루틴을 강화시켜주지 않고 내 판단력을 믿는 자들이요, 저는 그 용기가 너무너무 참 대단해. 저는 누가 왜 그렇게까지 사느냐,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결론은 하나예요. 전 내 자신을 믿지 않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또 언제든 본능으로 정욕 따라 살 수 있고 언제든 무너지고 언제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그런 인간인 걸 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유익조차 반응하지 않도록 언제나 내 삶의 영적인 루틴을 삼아서 항상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내 삶을 영적 머슬 메모리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게. 근데 기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면서 하나님 어떤 영적인 시대적인 그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때 멋지게 순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리라? 터무니없는 소리야. 나는 그 찬양 부를 때 진짜 물어봤으면 좋겠어. 내 생명 주님께 아버지 드리리. 겁나 숭고해 보여. 야, 근데 생명은 좀 그만 좀 바치고 11조나 좀 해라. 셀라 프로젝트 헌금 좀 해라. 공수표 날리듯 맨날 나중에 뭔가 대단한 일 시켜주면, 어떤 자리에 앉혀주면 내가 뭐 할 듯한 공수표 날리는 사람 절대 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 루틴, 승리의 루틴을 가져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강화된 나의 영적 신앙의 삶의 이 머슬 메모리가 승리의 DNA를, 여러분 열매 맺는 DNA를, 순종하는 DNA를, 감사하는 DNA를, 기도하고 여러분 겸손한 DNA를 자꾸 강화시켜 놓으면 여러분 내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환난과 위기 때, 여러분 좋을 때 편할 땐 다 잘해.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좋을 때는 다 좋아. 언제가 문제냐면 위기가 찾아올 때 보면 알아. 강화된 루틴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때 획 가닥하는 거야. 계속해서 영적 승리의 루틴을 가져가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신앙은 지리한 루틴 싸움이에요. 계속 나를 강화시켜서 헌신하신 분이 또 헌신하고 있고, 순종하신 분들은 계속 순종해. 은퇴하신 이후에도 헌신하신 분은 계속 안 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안 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이 순교의 자리도 찾고요. 오늘 성경 7장 읽으면 성경 통독을 따라오는 사람이 또 이 거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거시적 아젠다와 비전과 사명에도 뒤쫓아올 분들이지, 그걸 하찮게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중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너희들도 성경 꼭 읽어라. 다 따라오고 있어? 이것들 작심 3일이라도 한다는데 지금 딱 3일째거든? 아, 이걸 죽여버려야 되냐, 어떻게 되냐, 이거. 전 오늘 이 말씀 제가 여기서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갔다 와서 2탄으로 이어서 갈 건데,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잘못된 뿌리 박힌 더 루틴들이 많아요.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학습되고 강화돼서 이제 본능적으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항상 기회라는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기회예요. 어떤 기회? 작년까지 진짜 나쁜 놈이었어도 오늘부터 잘 살면 좋은 분 되는 거야. 어제까지 의리 없는 놈이었어도 오늘부터 잘 살면 충성스러운 분이 되는 거야. 어제까지 부정직하고 거짓말 시키는 놈이었어도 여기까지는 분짜 안 써도 되잖아. 오늘부터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살면 그런 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6년도의 의미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멋진 루틴을 통해서 우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한 이 루틴 통해서 여러분 전량의 우리에서 그 양새끼 한 마리를 다루는 그 성실함을 보시고 나라를 맡긴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여러분의 삶의 성실과 순종을 보시고 이제 시대를 맡기고 다음 세대를 맡기고 나라와 민족을 맡기는 거룩한 영적 역전승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